우리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우리가 성서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로써 우리가 예수님이 눈물 흘리시는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불신함으로써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33절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31절에서 37절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예수께서 그가 우시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이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이 비통히 여기시고라는 말입니다. 이 비통히 여기신다는 말은 부리메사토라고 해서 영혼이 화가 났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말은 에타락센이라고 해서 몸이 떨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5절에서는 그 결과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라고 간단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이들의 불신에 화가 나서 온몸이 떨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불쌍해서 우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와 눈물은 우리에게 과연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거룩한 분노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불신, 믿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이십니다. 예수님은 두 번 우시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누가복음 19장 41에서 44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42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을 숨겼도다. 43절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은 분노로 예루살렘을 완파하시기 전에 그 성을 보시고 우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혼합된 감정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불신에 대한 분노이며 둘째는 불신의 결과를 당해야 하는 백성들의 슬픔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대인과 마리아 가족이 예수님의 말씀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분노하시지만 한편 그들에 대한 연민이 그를 또한 슬프게 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만인이 보는 앞에서 무덤을 완전히 파헤치십니다. 이러한 면에서 그의 분노는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무덤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임으로써 믿게 하십니다. 죽음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두려워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계시록 11장 15절과 18절 말씀을 특별히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18절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이 주님의 진노가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 계시록 11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있습니다.
이 계시는 세상 끝이 올 때를 말하지만 그 종말, 세상 끝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처음 오신 초림에서 시작해서 재림까지의 그 사이를 모두가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이 종말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하시는 것은 주의 이름을 믿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지만은 땅을 멸망케 하는 자들에게는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는 죽음을 멸망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죽음의 종되어 살기에 분노한다고 말하고 불신세계의 분노가 끝없이 싸우지만 결국 교회의 승리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현대 역사를 너무 잘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하면 망할 것이라고 교회를 염려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은 왕 중의 왕, 모든 권세의 우두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의 분노는 그치지 않고 불신과 죄에 대하여 끝없이 불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승리는 그의 분노가 가장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이것이 교회의 승리입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과 43절 말씀에 보면은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하나라도 실족게 하면 차라리 연자 몇 돌을 메고 그 목에 매며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네 손을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끝 하나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는 부분이 있다면 차라리 손을 자르고 발을 잘라서라도 불구가 되어 예수 믿는 것이 더 좋고 복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깨달을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이 원수되는 일이며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말하는 동시에 믿으면 위대한 승리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요사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는 말인가? 악인이 더 잘 살고 범죄하는 자가 더 편히 사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이런 불공평한 세상이 있을 수 있느냐고 떠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구약에서도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아삽이라는 시인은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일입니다. 시편 73편 16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여기서 종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계시록 또한 마지막 말씀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계시록이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는 그리스도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멸망케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멀지 않았음을 아삽은 계시로 알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과 73편에서 83편을 쓴 이 시인 아삽이라는 시인은 다윗의 명령으로 성악을 맡아 성가를 만드는 일에 주력하였고 특별히 73편에는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계시를 시로 쓴 것이 73편입니다. 이 당시 다윗이 쓴 시도 메시아 계시를 받아 글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받은 계시는 바로 멸망을 멸망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와 같은 일이 있는지 한번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 사람들의 입에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방언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 방언이라는 것을 현대 신학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희에 찬 헌신의 황홀한 말, 발언 혹은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기쁨의 표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로 그것을 번역하면 The ecstatic utterance of rapturous devotion 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초점은 도저히 속에서 기쁨이 터져서 견딜 수 없어서 속에서 이상한 말이 터져 나온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을 받으면 이리 기쁠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내 속에 나를 망하게 하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유와 환희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내 속에 죄와 죽음이 나를 주관하였지만은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이 속에서 죽음이 멸망받은 것이라는 것을 내 속이 알고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바로 내 속에 끝없는 나를 업신여기는 존재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업신여기는 존재는 내 자신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그러한 내 속에 나를 업신여기는 존재가 성령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